오늘은 한 네 가지 이야기가 주종을 이룬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형제여 고륙 지친인 이스라엘 동족들의 구원을 정말 간절히 소망한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자기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내 동족들이 정말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 뭘 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2 더하기는 4인데 2 더하기는 3이라고 자꾸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작은 형님한테 2 더하기는 4잖아요. 뭐 4가 아니면 어때? 뭐 무슨 문제가 생겨? 그러길래 내가 뭐라고 예를 들었냐면, 형님이 친구한테 2억을 빌려주고 또 다음 달에 2억을 빌려줬는데 친구가 3억이라고 해서 갚는다면 형님 그냥 있겠습니까? 막 칼 들고 쫓아갈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10억 단위로 하면 20억 빌려주고 20억 빌려주고 40억 빌려줬는데 2 더하기는 3이라고 우기고 30억만 빌렸다고 우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안 되는 거죠. 이 법칙이, 진리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간단한 등식이지만. 근데 자꾸 유대인들이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깝죠. 사실은 목사된 저의 입장에서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이단 사설에 빠졌거나 이단에 속한 그런 교회에서 몸을 담고 있는 성도들 보면 참 안타깝죠. 안타까운데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도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오늘 이게 있다는 거.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다라고 오늘 세 번째로 설명하면서, 유대인들은 절대적으로 율법을 지금 잘못 알고 있어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무엇이냐, 율법의 왜 마침이라고 했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결국은 자기 의가 아니라 행위 구원이 아니라 은혜 구원, 믿음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으로 오늘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여전히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이래저래 막 뛰어다니고 열심히 일을 하긴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교회를 어지럽히고 많은 좋은 관계를 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딴에는 물어보면 나만큼 하나님을 충성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항변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결과를 보면 항상 나쁜 결과를 맺고 있어요. 원인을 따져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않거나, 두 번째는 고집이라는 게 있었어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추석 연휴 기간에 좀 틈을 내서 그동안에 써왔던 그리스도의 성찰이라는 부분을 거의 완료했습니다. 결론 부분만 좀 마치면 되는데요. 그 중에 무지를 제가 다루면서, 무지가 3가지 종류의 무지가 있다라고 좀 책에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교만이라는 무지입니다. 두 번째는 아집이라는 무지이고, 세 번째는 대적이라는 무지입니다. 이게 이제 무지하니까 교만하고, 무지하니까 고집스럽고, 무지하니까 대항하고 반항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뿌리가 뭐라고요? 무지. 교만과 아집과 대적은 뿌리가 무지라는 거예요. 대부분 이분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뭘 가르쳐줘도 잘 인정하지 않아요. 그만큼 무지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게 고집화되었고, 자기 스스로 내가 체험한 것을 최고로 여기는 것, 그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부류들은 그러니까 이제 특징이 하나 있잖아요. 뭐냐면 자기가 옳다고 한번 믿으면 그냥 이거는
앞뒤 가리지 않는 앞으로만 돌진이에요. 공격! 그러면 그냥 공격만 하는 거예요. 이런 형태를 뭐라고 부르냐면 돈키호테형이라고 별칭을 하고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귀담아 듣지도 않고 자기의 신념을 생각을 바꾸려 들지 않아요. 그야말로 충성 또 충성이에요. 이런 일꾼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 엄청나게 좋겠죠. 우리 하나님께 이제 충성된 일꾼으로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너희가 정말 충성된 그리스도의 일꾼이구나. 그런 이제 평가를 받아야죠. 그런데 잘못된 일에 충성을 한다 이거야. 조폭들이 말이에요. 의리 지키고 있는데 이게요. 정의를 위해서 의리가 이래야지 조폭 두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리를 지킨다. 그거 하나님 인정하지 않죠. 김정은이를 위해서 의리를 마지막까지 지킬 수 있는 부하가 있을지 난 그게 궁금해요. 이거 뭐 빼딱하게 앉았다고 총살 지키니 조심해 여러분들. 예배 자세가 지금 여기가 김정은이가 섰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거 들어야 돼. 하나님의 설교를 듣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깨달아 보시라고요. 총살감이야 여러분. 어디 좀 수령동지께서 연설하는데 졸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연설하는데도 졸잖아요. 그 김정은이가 하나님보다 더 무섭다는 거죠 여러분. 그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도 참 많아요. 또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래서 전체 하나님의 역사를 어지럽힌 사람이 많아요. 히틀러 같은 경우가 역사상에는 대표적인 경우죠. 그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아주 벌레와 같은 해충과 같은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요? 이 세상에서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을 해치는 주범들이다. 그렇게 인식이 된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 600만 명을 죽였단 말이에요. 600만 명을 죽였어요. 모택동이가 1948년 공산당 혁명을 성공시키면서 무슨 짓을 자행했나요? 생각을 해보세요. 기독교인들을 싹쓸이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많은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을 죽여도 지금 어떻게 돼요? 1억 3천만 명이에요. 16억 인구 중에서. 그거 어떻게 잠재울 수 있나요? 그런 사례들. 여러분, 열왕기 하에 10장에 등장하면 여러분들 다 평생에 한두 번 이름을 들을까 말까 한 특이한 왕이 하나 등장하는데 예후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는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아합 왕과 바알 신앙을 이스라엘에 수입한 아합의 마누라가 누군가요? 이세벨.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진멸하기 위해서 예후를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아합가에 있는 왕족들 씨를 다 말려 70명을 다 살해하고 그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쓰임을 받는 인물로 등장하는데 막판에 예후의 본체가 드러나잖아요. 다 우상숭배한 걸 없앴는데 뭘 없애지 못했어요? 북이스라엘 세운 왕이 누군가요?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뭘 세웠나요? 금송아지. 그걸 놓고 숭배했잖아요. 그 금송아지가 비싸죠? 보물이죠? 그거는 없애지 못했어요. 왜냐면 자기가 가지고 싶어 해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다가 막판에 뭐예요? 탐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금송아지에 그냥 휘까닥 가가지고 한 방에 끝나버린 거예요. 이거 정말 저는 그 올림픽 스포츠 게임을 볼 때마다 정말 한순간에 실수해가지고 무너지는 선수들을 많이 봐요. 여러분들도 같이 보셨을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가요?
그 한순간을 위해서 지난 몇 년간을 싸웠는데, 지난번에 그 손현재 선수하고 하는, 뭐죠? 리듬 체조를 하나요? 그거 하는데 러시아 선수가 그 실수하니까 얼마나 대성통곡을 하는지요. 한 방에 가는 거예요. 탐욕. 결국은 예후는 그렇게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일을 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뭐냐면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일이었다라고 밖에 역사는 평가하지 않는 것 있어요. 어떤 일에 정말 잘못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은 문제의 원인으로서 크게 부각됩니다. 컴퓨터에 미쳐가지고 애가 굶어 죽는지 그것도 모르고 애를 굶어 죽이는 사건이 재작년에 있었잖아요. 컴퓨터에 미쳐가지고 끄이면 부부가 동시에. 난 또 그런 부부 처음 봤네. 컴퓨터 부부, 무서운 부부라고요. 그 애기를 낳지는 말든지 책임 못 지면 그렇게 그 잘못된 열심을 컴퓨터에다 쏟아가지고 하나님께 열심히 냅시다. 그런데 다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들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열심을 낸다고 하지 열심히 안 낸다고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뭘 지적해요?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꼭 같이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가 체험한 예수님 믿으면 이제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예수님 믿으라고요. 아멘? 사도 바울도 회심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행전 22장 3절 한번 봅시다. 두 절,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 두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2장 3절이에요. 사도 바울도 잘못된 지식으로 하나님께 열심을 내던 사람이었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자기가 예전에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열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열심이 점검받아야 돼요. 검증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 또 보겠습니다. 찾으시면 아멘 하시고 저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자손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어.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으는 잘못 믿었다는 뜻입니다. 그거 그냥 열심이 아니라 무슨 열심이요? 최고 열심이라고 더욱 열심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최고 열심을 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잘못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열정과 결심, 성실성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이 그 열심 가지고 달려가서 도착한 곳을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가 아니라 엉뚱한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의 편지를 듣고 있는 로마의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가슴, 열정, 충성심은 아마 누구보다도 강했을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심장에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국에 제가 가보니까 정말 열심히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뭘 했을까요? 무엇을 했을 것 같습니까? 그들에게
올바른 지식을, 성경적 지식을 가르치고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고 목적지에만 도착하면 된다는 것은 기독교 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하나님의 의에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의를 앞세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앞세우지 않고 자기의 의를 앞세워서 결국 보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자 한 것이 아니라 내 목적을 이루고자 함이었다고 오늘 결론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 많이 목격합니다.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무지합니다. 성경 지식에 무식합니다. 교리적 지식에 기반 두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성경적인 기반 위에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물건을 산다든지 어떤 계약을 한다든지 어떤 새로운 일을 한다든지 모든 것이 다 내 지식과 내 경험을 가지고 물건을 삽니다. 과일 하나 고를 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과일을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는 뭐 일상생활에서 부지기수로 거의 90% 이상이 내 결정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오늘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늘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모세 오경을 정말 신주단위처럼 귀하게 여긴다고 하면서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정신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성경 바깥으로 걸어나가서 자신이 경험한 지식을 바탕으로 행동합니다. 이들은 대부분 자신들이 쌓아온 관습과 전통을 중시합니다. 옛날부터 살아온 방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이렇게 관습과 전통은 인간을 옛것에 고정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분명히 인식하세요. 우리 모두는 자기의를 가지고 있어요. 내 방식대로 살고자 하는 그 방식이 자기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경험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자기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어떻게 복종 안 했다고요? 힘써 복종하지 않았다고. 이 말에 우리 방점을 둬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냐라고 말할 것 같으면요, 하나님의 의를 그냥 복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힘써 될 수 있는 한 이런 뜻입니다. 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의를 제껴두고 내 방식대로 살고자 하는 존재가 나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이 아주 잘못된 전통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들은 이미 오래전에 율법을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비극적으로 잘못 사용하여 온 민족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누누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강조하듯이 구원을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꾸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인도하는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선행을 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11조 다 드리고 제사 다 드리고 모든 행위를 충족시켰단 말이에요. 그걸 다 충족시키면 구원을 받는다고 완성한다고 믿었던 것이,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무지했던 것입니다. 그 무지의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 1장 13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전에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는 잘못된 지식을 가지니까 비방자요, 폭행자요, 박해자가 되었다고는 결과를 낳았다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율법의 목적지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율법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4절에 보세요.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 성취자, 마침이라는 사실은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구절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부분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아느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느니라. 그 유명한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한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그걸 사랑이라고 그랬고, 그러면서 로마서 저 뒤로 13장 10절에 가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13장 10절 한번 읽어보고 지나갈까요? 앞으로 다뤄야 되겠지만 13장 10절 보십시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대변하는 상징입니다. 실체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은 그냥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으로 오셨다가 사랑의 일을 완성하고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준 것이 사랑의 목적이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우리를 더 사랑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할 때 여러분의 사랑을 어떻게 증거하십니까? 무엇으로 증거하십니까? 나를 위해서 목숨을 대신 이뤄주었다면 그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선물 주고 뭐 생일날 우리가 좀 축하 인사하고 그것도 사랑의 표시죠. 자식을 낳아가지고 자식에게 온통 애정을 쏟는 것도 또 사랑의 표시이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죄인들의 모든 인류의 죄값을 스스로 짊어지고 인류의 사랑을 마침 종결지었거든요. 이 마침이란 헬라어가 텔로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뭐 공적이다, 성취다, 완성이다 하지만 대부분 학자들은 종결이라는 뜻으로 표시합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을 완성했다, 종결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존재 목적이 뭔가요? 율법의 몽학 선생이라고 표현했죠. 갈라디아서에, 그죠? 그러면 진짜 선생이 올 때까지 임시 교사 역할을 하다가 진짜 교사인 그리스도가 복음을 두고 딱 오니까 이 율법의 역할이 완료된 거예요. 그렇다고 율법이 없어진 거 아니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종결했다. 율법을 종결시킨 분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히 정리하시고 새로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 복음 안에는 모든 율법의 정신이 다 포함이 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디지털 TV 시대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디지털 TV를 쓴다고 해서 아날로그 TV 요소가 다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디지털 TV 안에 아날로그 방식이 존재하고 있죠. 과일을 가지고 주스를 갈아 먹었어요. 과일의 형체는 사라졌지만 과일의 성분이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주스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그렇게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과 함께 새로운 구원의 언약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결과로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 사람들은 더 이상 율법을 추구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모든 구원은 율법의 최종 목표 지점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주어집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율법은 구원을 얻는 수단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신명기 말씀 이렇게 정리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나의 백성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의로움의 표준이 있다. 너희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의, 나의 의를 너희에게 전가시켜 주고 싶다. 너희도 나의 의를 받아서 완전히 의로운 백성이 되길 원한다. 그러면 그 표준이 있는데 그 표준이 이건 내가 하나 주겠다. 그 율법이다. 너 율법을 지키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엔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처럼 우리도 의로워지는 거구나. 구원은 꼭 칭이니까요. 구원의 시작은 칭이죠. 의로움이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처음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그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착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꾸 행위 구원 쪽으로 가는 거예요. 뭘 해야만 구원받는 거구나. 그렇게 전통이 된 거예요. 얼핏 보면 하나님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구원받는 것을 오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유대인들의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율법 아래에 가두시고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율법을 이루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그들 스스로 자신이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 때문에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쉽게 설명하면 좋은 선생님, 훌륭한 선생님은 간혹요 학생들에게 풀 수 없는 문제를 주는 거예요. 왜? 학생을 괴롭히려고요?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은 무슨 선생님이 나 괜히 괴롭히려고 이런 어려운 문제를 주는가 라고 생각하지만요, 아인슈타인이 제자를 기를 때 늘 풀 수 없는 문제를 간혹 한번 던졌다고 합니다. 왜? 더 높은 제자로 하여금 더 높은 목표를 추구하도록 하는 동기부여의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수준에서는 네가 풀 수 없지만 더 노력하면 언젠가는 풀 수 있을 가능성을 선생님이 제시한다는 것이에요. 선생님이 그 문제를 냈을 때 지금 당장 그 학생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높은 단계 수준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더 높은 수준의 신앙의 수준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안내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절대로 현재 수준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의 정신은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계속 움직이고 다른 박질하고 뛰고 땀 흘리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함께 반대 방향에서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에 기대는 것입니다. 이 모순된 신비한 조화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기하게도 하나로 연합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절묘하게 내 안에서 하나가 되는지는 정말 풀 수 없는 신비한 연합이라고 칼빈 선생이 말한 것은 정말 저는 100%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내 힘을 다 해서 내게 주신 모든 목표를 이루기 위한 최고의 노력을 병행한과 동시에 그 노력을 또 다 포기하고 다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탁 맡기는 거. 패러글라이딩 1박 2일인가 프로그램 보니까 패러글라이딩 타는 모습이 보았습니다. 패러글라이딩 타기 전까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땀을 뻘뻘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패러글라이딩 초보자는 혼자 탈 수 못하고 전문가하고 함께 탑니다. 그 타는 순간 그 초보자는 비기너는 완전히 전문가한테 몸을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설명하면 이 신비한 연합의 사례를 좋은 비유가 될 수 있을까요?
결과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인간의 노력은 사실은 무용지물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노력하라고 말씀합니다. 똑같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는 것은 무용지물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높이뛰기 선수 전에 내가 비유를 한번 드렸죠. 아무리 높이 뛰고 높이 뛰어도 하나님 보좌까지 뛸 수 없습니다. 그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보다 높이 오르지 못하고, 절대로 하나님보다 빨리 가지 못하고, 멀리 보지 못하고,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 보고 높이 뛰라고 하고, 멀리 뛰라고 하고, 깊이 내려가라고 그러고, 다 원수마저 사랑하라고 어떻게 하는가요? 그걸 하면서 내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계신 하나님을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함이 그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사실. 내가 할 수 없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I'm nothing 그렇게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그 순간이 정말로 절대적인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하마. 그 순간을 여러분들도 기대하며 살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때 큰 인생은 다 끝난 것이에요. 만약에 유대인들이 이런 율법의 원래 목적을 알았다면 그들은 역사 안에서 실패하지 않을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율법의 최종 완성자가 유대인들에 의해 처절하게 죽어간 바로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들은 완전히 다른 역사를 써 내려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킨 일에도 새로운 복음을 맞이하는 일에도 다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가진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킨다는 것을 은근히 뽐냈습니다. 대단한 자부심으로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을 깔보면서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걸 가지고 무슨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 안 믿는 백성을 깔보고 너는 예수도 안 믿냐? 저도 옛날에 한번 그랬어요. 어렸을 때. 신앙이 어렸을 때는 깔보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자기들만 옳고 깔보는 거예요. 멀쩡한 아가씨가 계단 앞에 앉아있길래 인사를 해요. 안녕하세요. 아주 예쁜 여자가. 그분 여호와의 왕국이야. 그 계단 앞에 서가지고 자문서에 나오는 낯선 여인처럼 호리는 거 지금 진흥하는 남자를 나가세요. 그 속에는요 자신의 신앙과 다른 족속들을 깔보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며 살지 못할 때에 유대인들이 자기 가슴을 치며 통회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늘 회개하죠. 그 시간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에 가슴을 치고 통회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왜?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잘한 게 뭐 있어요? 우리가 자기 의를 내세울 만큼 공적이 있어요? 뭐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맡겨진 일을 제대로 수행합니까? 심부름 시켰더니 꼭 어린애 같잖아요. 어린애. 애가 어떡합니까? 뭐 사오라. 그러면 가다가 늘 광대 가면 딱 있으면 그게 눈이 팔려가지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게 우리 아니에요? 하나님이 각자에 주셨어요. 인생에 있어도 자리를 잡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죽을 때까지 무슨 짓 하고 죽을 것 같습니까? 저에게 장사꾼의 모습이 보입니까?
저는 어차피 이 자리를 잡은 거예요. 죽을 때까지 목사 노릇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 위치를 정하고 자리를 잡는 것, 그보다 복된 거 없어요. 여러분들 다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리를 이탈하잖아요. 나에게 준 심부름이 있는데 그걸 심부름을 다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갈 수 없잖아요. 애한테 야, 너 가서 뭐 쌀한 가마니 좀 사와라 시켰는데 가다가 까먹어버렸어. 놀부요? 화초당, 장화당, 화초당, 장장장장 이름을 까먹어버렸어요. 그 골치 아프지. 천국 가고 야, 너 하나님 너한테 시킨 심부름 다 했냐? 무슨 심부름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누구 앞에 가야 된다고요? 베드로 목사님한테 가야 돼. 아마 그렇다는 거야.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뭐 진짜 그럴지는 뭐 아무도 안 가봐서 아직은 모르지만, 바울 사도 앞에 가면 좀 이제 고상한 분들이 가고요. 이게 이제 덜 된 사람들은 전부 베드로 사도 앞에 가면 골치 아파요. 그런 꼴을 안 당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통회하지도 않았어요. 율법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였어요. 오히려 율법의 성취와 완성이 그리스도에는 사실 인정하지도 않았어요. 구원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잊지 않고 구약 시대 때부터 하나님이 줄곧 말씀한 것은 믿음으로 의로워진다고 누누이 말씀했는데도 그거는 싹 빼고 다른 것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타까운 백성인지 모릅니다. 바울은 이런 유대인들의 무시를 깨우치기 위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진리를 자꾸 말씀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신명기 30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우선 신명기 30장 9절과 10절 차에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구절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지킬 수 없는 것이지만 최선을 다해 지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해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성적인 판단을 뛰어넘어서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가 완전하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헌신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 할 수 있습니까? 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그러니까 따를 수 없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리하라 그러시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임을 믿음으로 결국은 완전해질 것이라고 믿고 따른다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헌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라니까 억지로라도 행동하는 것이 헌신의 순종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나는 할 수 없으니까 못해요. 그게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가슴을 치고 하나님 이 차를 그냥 차라리 목을 쳐 죽여 주시옵소서. 그게 올바른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고 대적합니까? 아니요 목사님 저는 못해요. 제가 할 입장이 못해요. 그것이 우리의 형편이죠. 늘 그렇죠. 뭘 시키면 뒤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이방인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복음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끝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하나님의 뜻에
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의 수준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을 동시에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신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의 응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에이, 내 스타일이 아니야. 여러분, 어떤 목사님의 결혼 이야기인데 참 특별한 경우죠. 하도 결혼을 하라 그러니까 많은 선본 여자 사진을 이렇게 소개하니까 그 10장 중에 제일 못생긴 여자 사진을 갖고 오라 그래서 그 여자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난 그 얘기를 듣고요. 아, 이 목사님 참 기인이시구나.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생각을 했어요. 다들 자손들 생각하면 눈이 작은 사람은 눈이 큰 여자 고를 것이고, 키가 작은 사람은 키가 큰, 우등 인자가 있고 열등 인자가 있는, 어쩌고 그렇게 결혼할 텐데. 무모한 것 같지만,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실제 있었대요. 그런 분이. 그 얘기를 듣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하려고 해요. 내 스타일, 즉,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자꾸 고르려고 하죠. 그건 불신앙입니다. 그게 바로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는 안 들지만,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도 원치 않고 나도 원치 않으면 그건 너무 좋은 거죠. 안 하면 돼. 하나님이 원하는데 내가 원치 않거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데 내가 원하거나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도 원하고 나도 원하면 만약에 이영애가 있다 칩시다. 하나님도 원하고 나도 원한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99.99%는 나는 원하지만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99.99%의 인간은 하나님은 좀 양보하시죠. 제 선택을 하나님 좀 따라주시죠. 라고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일에 결제를 잘 안 해주십니다. 나라도 결제 안 하겠어. 회장님이 있어요. 내가 월급 주고 있어. 다 데리고 월급 주고 있는 사원들이 내 말을 안 듣고, 아이, 회장님이 좀 가만히 계세요. 내가 하는 대로 좀 따라주세요. 그러면 누가 그 월급 주겠어요? 너 당장 나가, 이놈아. 내 말 안 들리면.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헌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순종, 쉽지 않은 일이라는 사실을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헌신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우리 믿음의 행위여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천국에 올라가기 위해서 장대를 세우고 그것을 막 장대 위로 타 올라가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매번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성공할 수 없는 방식을 택하여 그 방식을 선택하여서 계속 사용하면 실패하는 겁니다. 100m 달리기를 아무리 빨리 뛰는 선수가 있다 해도 거꾸로 뛰면 어떻게 됩니까? 백날 뛰어봐야 그건 입상도 못합니다. 매번 탈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진리에 대한 관심보다 쓸데없는 일에 관심을 둡니다.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소개합니다. 누가 하늘에 올라갈까? 또 하나는 누가 무지경에 내려가느냐? 이런 일을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에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하는 건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밑으로는 왜 내려가고 싶습니까? 가가지고 누가 지옥에 갔냐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 궁금증, 그거 칼빈이 그런 궁금증 가지면 지옥에 간다고, 쓸데없는 궁금증, 호기심 가지지 말라고 자기 얘기한 거예요.
뭐 아담의 배꼽이 있었니 없었느니 그거 가지고 다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았으니까요. 왜? 그건 구원하고 전혀 아무 관계가 없는 쓸데없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계속 지금 누가 하늘에 올라갔지? 누가 지옥에 내려갔지? 그런 쓸데없는 일에 관심을 두느라고 올바른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얻기 위해서 천국에 올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왜? 이미 그리스도가 천국에서 내려와서 다 주셨기 때문에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무저갱에 내려가서 누가 지옥 간지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음부에 내려가서 다 복음 전하고 다 끝냈어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관심을 둘 필요가 없어요. 근데도 유대인들이 이런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0장에 들어서서 더욱 느껴지는 것은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심정이 더욱 더 밀접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심정을 통하여 하나님 당신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도 그리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의 성도들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정말 안타까워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추석 때 김양지 교수님이 저희 집에 식사하러 왔는데 오랜만에 일치된 견해가 있어서 기뻤습니다. 추석 설날 이거 다 없애야 된다고. 이거 없애지 않으면 한국 망한다고. 한국은 절대로 한국민족을 거듭날 수 없다. 그건 저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주의자라면 제시풍속 지킬 것이 아니라 그날에 정말 거룩한 백성들이라면 내년에는 일주일씩의 연휴가 생기면 가족들과 함께 단기 선교라도 다녀올 계획을 세우십시오. 육신의 가족 찾지 말고 잃어버린 영적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게 주어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사명인 줄 깨달고 그 일에 매진하는 여러분들이 되신다면 얼마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 박수를 받겠습니까? 그런데 1년 365일 중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서 제시품 속의 일을 지키느라고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 저만 마음이 안타까울까요? 하나님은 너무 마음이 아파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셨고 율법의 마침과 함께 복음을 우리에게 선물하셨고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을 들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안주머니에 집어넣어버리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지내기를 즐겨하는 정말 어리석은 백성이라면 우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 없을 것입니다. 복음의 빛은 감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높이 들고 높은 산에 가서 소리쳐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 빛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진리의 빛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해라는 사실을 만방에 알려야 할 책임이 우리한테 주어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개혁교회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의 장자된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늘 주장해 왔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저는 리폼드 센터를 세워서 이 센터가 모든 믿음의 장자된 역할을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내가 이루지 못하면 남은 여러분들을 꼭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내가 먼저 죽는다는 얘기인가요? 순서가 없다고 김인호 권사님이 늘 강조하시잖아요. 그러나 아무튼 늦게 죽는 사람들이 이 사명을 잊지 말고 이 교회를 통하여 센터를 세워주시고 이 센터를 통하여 10가지의 중요한 사역들을 감당할 때 한국교회가 새롭게 되어지고 저는 한국교회만이
전 세계 교회에 남은 유일한 희망이라고 믿기 때문에 한국 교회를 향하여 목소리를 외치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 교회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한국 교회는 진리를 갈급해하고 진리를 갈망하며 진리를 궁구하는 백성들이 그래도 남아 있음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중심에 아리엘 개혁교회가 서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분발해 주시기를 정말 촉구합니다. 좀 더 분발하여서 열심을 내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아리엘의 사명을 가지고 정말 참된 복음의 설교를 들으러 오라고 초청하고 또 초청하고 끌고 와서라도 이 자리에 앉힐 수 있는 여러분들의 열정이 하나님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오늘 정말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백성으로 정말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 결심을 저와 함께 엮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백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